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많지 않아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59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인체들 앞뒤로 우리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공의와 사랑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삶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네, 어렵죠.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를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고 행동하고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원이 되는 이 깊은 우물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우리가 공의와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오래가지 못하고 또 그 가운데 또 그렇게 행하려고 하다가 자기 의 가운데 또 살아가고 또 남을 비판하고 또 정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얇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얕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자기 의가 드러나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실망하고 낙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깊은 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의 근원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우리를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섬기고 그 사랑 가운데 교제 가운데 거하셨던 거죠. 그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또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 그 교제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천국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맛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천국에서 누리는 완전한 기쁨보다는 작지만은 험난한 이 세상에서 삶을 기쁨으로 채울 만큼은 충분히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러주시고 여러분의 존재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다시는 번복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분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불신실함으로 흔들리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어느 날 넘어지고 또 어느 날 자기의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약함 때문에 결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 전체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한이가 있지만 지금 많이 컸어요. 거의 이제 청년이 됐는데 어렸을 때 한라산에 이렇게 데리고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워낙 어려가지고 제가 업고도 올라가고 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젓고 워낙 어렸을 때였는데 근데 주변이 막 이렇게 절벽도 있고 막 올라가다 보면 막 그러거든요. 근데 주한이가 힘이 약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놓을 때도 있지만은 저는 항상 주한이 손을 잡고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업고 가든지 손으로 잡고 가든지 제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가지고 한라산 이렇게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놓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도록.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수단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자기가 얼마를 읽든지 간에 자기에게 주시는 대로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제하도록 주신 하나님 말씀이구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이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호세아서는 이제 소선지서에서 가장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선지서 소선지서가 12개로 이루어졌는데 호세아서로 시작이 됩니다. 호세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선지서 12편이 나오지만은 처음에 호세아서를 시작함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기원전 750년부터 722년까지 활동을 했는데 가장 부강했던 그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번창했을 때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이 결혼과 가정 속에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들의 특별한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목에다가 그냥 밧줄을 메고 3년 동안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딱 그 모습을 딱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스라엘이 보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메시지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그 상징들이 있어요. 이런 상징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는 결혼과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멜이라는 이런 창녀와 결혼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가요? 선지자가 있는데 자기가 가정을 이렇게 일구고 정말 가정을 사랑하고 해 가야 되는데 이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면 이게 일반적인가요? 그러지 않죠. 굉장히 이거는 너무너무 특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있으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고멜은 결혼 중에도 이제 호세아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도 결혼 중에 다른 남자들에게 가가지고 다른 남자들에게 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런 모습도 굉장히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힘든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이 고멜은 이 호세아를 떠나가지고 다른 남자와 살았습니다. 이런 이 고멜의 이 상태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바알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세상을 의지해서 불의와 죄악 가운데 그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은 평생 서로만을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서약을 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이제 2004년 5월 15일에 결혼해서 어제 이제 그 17주년 해가지고 수완주에 가가지고 아주 정말 좋은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저희 가족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그때 2004년 5월 15일에 서로 이렇게 서약을 해요. 성경을 위에다 두고 나는 당신을 평생토록 사랑하고 머리가 하얘지거나 어떠하든지 내 생명을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거든요. 언약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부부간의 관계는 언약적이며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이나 부인이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하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굉장히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죠? 분노하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나는 괜찮아 하면서 하면은 이거는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결혼과 가정은 언약적이고 배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과 가정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으시다는 거죠. 내가 너희 교회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배타적으로 언약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할 때 완전히 들이시고 헌신하고 우리의 연약함에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런 언약적인 관계이구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강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막 세상에 막 빠져가지고 세상의 그런 우상들을 막 따르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충 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라면 오늘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 건포도 과자는 굉장히 이렇게 맛있고 기쁨의 이렇게 상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이렇게 즐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살면서 그 모든 풍요로운 환경들을 그들이 즐기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 주었다라고 그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건포도 과자를 그들이 즐긴 것은 가나안 신들을 잘 이렇게 섬긴 대가로 가나안 신들이 내린 축복이라고 그들이 이렇게 믿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고멜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고멜은 다른 남자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리고 많은 선물을 이렇게 줄 것 같아가지고 어느 날 가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사기꾼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멜을 잡아가지고 두들겨 패고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고멜은 이제 가장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이 고생하는 이 고멜의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이 부강했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가운데 어떻게 이제 절망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될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후반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리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호세아는 그 가운데 이 고멜을 구하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이 고멜을 샀습니다. 여러분, 이 찾아갔을 때 자기를 버리고 이제 다른 남자를 따라서 갔어요. 도망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대부분 같으면은 찾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찾았을까요? 찾고 그리고 이제 수치를 당했겠죠. 수치를 당하고 그럼에도 이 고멜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을 했습니다. 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30개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 30세겔이면은 문득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죠. 누가 생각나신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은 30겔에 팔리셨어요. 은 30겔에. 그래가지고 잡히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를 위하신 사랑과 대속의 죽음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에게 네가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호세아가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정말 비참한 것이었을까요? 자기의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찾아가고 대가를 다 지불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2011년에 서울에 가서 어떤 극장에 가가지고 그 연극을 봤었어요. 이 제목이 호세아인데, 그 연극에서는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요구를 해요. 내가 너의 이 부인 고멜을 풀어주겠다. 대신 내가 너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너의 두 눈을 주라는 거죠. 두 눈을. 너의 두 눈을 우리에게 주면은 너의 부인을 보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는 거죠. 자기 애도 아니고 다른 남자 애를 낳고. 이제 그곳에 이 호세아는 찾아가가지고 그곳에서 자기의 두 눈을 다 줘버려요. 다 두 눈 주고, 그리고 고멜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호세아가 이제 붕대를 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다 싸맨처럼 아무것도 이제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고멜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그 사랑 가운데, 그리고 정말 그 미안함 가운데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두 눈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주신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아들에게 다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 영원토록 사랑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랑이 분리되는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3장 2절 말씀에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는 것은 정말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멜이 이 호세아의 이제 아내로 다시 회복이 됐어요. 아내가 됐다는 것은 이 신분과 권리가 아내로서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이제 노예로 팔려갔다가 아내의 그 권리를 다시 다 회복해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신 것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권리를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3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밀한 인격적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이 3절 말씀에 놀라우신 사실은 죽어 마땅한 음탕한 아내를 다시 값을 주고 사서 그 여인에게 나도 내게 그렇게 헌신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내게 그렇게 헌신을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예, 마스크가 계속 설교하다 보니까 안경 너무 이렇게 이끼가 많이 껴가지고요. 잠깐 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좀 대하고 계시는 거죠. 예, 죄인인 우리를 향한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좀 하나님의 좀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네, 나도 내게 그렇게 헌신을 하겠다. 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고백 앞에서 우리가 어떤 할 말이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이 고백 앞에서 잘난 사람도 한 점에 교만할 이유가 없고 아무리 못난 사람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고 값을 주고 사셔서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 헌신하겠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4절 5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 징계의 시간이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세요. 네. 그러나 그 징계의 모든 그 시간들, 마치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들이 좀 하나님도 안 보이고 너무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이 절벽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기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 겪는 이 어려움과 시련, 고난과 고통, 슬픔과 좌절, 이 실패와 같은 모든 이런 장애물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에서 모든 것이 다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이 호세아가 고멜에게 찾아가서 대가를 다 지불하고 또 아내로 삼고 또 모든 권리를 주고 이렇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이 신들, 우상들은 다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결코 우리를 수수방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답게 그 대상을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형편들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러나 동일한 것은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 다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애를 붙드시고 또 나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2절 말씀 찾아볼까요? 신약 말씀입니다. 로마서 누가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우리 37절에서 39절은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가운데 정말 있다고 생각되는 지체들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또 섬기고 있는 죄도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아직 버리지 못한 세상의 우상들이 있다면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을 위해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임재 앞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